안녕하세요. 오늘 또 말씀 전해드립니다. 제가 어제 전해드린 말씀 중에서 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자들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란다. 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하는 자들,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 그러니까 또 자기 상상 속의 그런 하나님, 이상 야릇하게 하나님을 전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그냥 잡념으로 그냥 전한 자들. 2020년 7월 14일 날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한다 해도 나의 뜻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것은 잡념이다. 주저리 그냥 떠드는 자기 잡스러운 생각을 말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의 그 주의 종들 보시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경 말씀도 깊게 그 우물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그런 생수, 그런 말씀을 양들에게 이렇게 먹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을 살리는 그런 말씀들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기복적으로 또 하나님을 악덕 기업주로 또 천국과 지옥도 착각해서 전한 그런 부분. 서사라 목사에 대해서 저에게 여쭙는데 서사라 목사가 그 그러니까 음부에 간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구렁 밑에 바로 음부가 있습니다. 음부에 간 자를 낙원에 갔다고 이렇게 또 착각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구렁으로 음부와 낙원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은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그런 부분 또 나중에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왜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부분은 정확하게 또 전해드려야 되고 또 영적인 부분은 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많이 여쭙고 한 번 말씀해 주셨어도 또 여러 번 여쭙고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전한 그런 주의 종들, 그러니까 인본적인 그런 생각으로 전한 그런 자들, 에서와 같은 자들, 주의 종들은 심판의 막대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잘못 또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전해서 본인만 잘못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다 같이 그 비진리, 그 바다, 그 혼합된 물, 섞인 물 거기에 같이 빠져서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을 늘 여쭈어야 된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닌 늘 여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유튜브 하시는 그런 분에 대해서 좀 하나님 뜻에 좀 들어왔나 이 부분 좀 여쭈었을 때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의 뜻에 머물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하구나. 그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온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으며 거울과 같이 내가 그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주셨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왕은 사울 왕을 말하는 것이지요. 완고하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독선적이고 강팍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센 사람, 제가 이렇게 왔지만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주셨냐면 돌이, 그러니까 돌밭 아십니까? 돌짝밭.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 전해드릴 때 동영상에 논을 갈고 있는 소의 그 사진을 올려드렸죠. 우리 논에 뭐를 심어야 되는데 막 돌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농부 되시는 분이 그 돌을 다 꺼내서 밖으로 이렇게 던지고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논을 만들어 놔야지 또 뭐를 이렇게 심기가 좋지요.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돌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심령들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또 많은 또 그런 그 자기 돌을 좀 볼 수 있게 또 돌을 보고 돌이 있는 걸 알고 또 본인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다루신다는 것이지요. 사울 왕은 이렇게 완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지요. 다윗은 제가 다윗에 대해서 주님께 많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몸으로 이렇게 연단 많이 이렇게 받을 때 새벽 기도를 가서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시편을 보거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시편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어렵고 힘든 강가산,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다윗이 시편을 지었다. 그 시편이 너희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도 많은 자들에게 심금을 울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 뜻은 인내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장병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막 이렇게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니는데 어느 이렇게 풀숲에 다윗이 이렇게 움츠리고 앉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실 때 제가 이렇게 봐도 다윗이 이렇게 다 보입니다. 저기 숨어 있네. 이렇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군인들을 다 눈을 막아놓은 것이죠. 장병들의 그 눈을 다 가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못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지요.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의 눈을 가리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자기를 향한 그 깊으신 사랑. 또 다윗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 험한 강과 산을 건너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얼마나 어렵고 또 배고팠고 힘들었을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또 하나님은 그 다윗의 눈물을 알고 다윗의 그 하나님을 절절히 깊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이지요. 근데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사울 왕은 완고했다. 고집이 셌다. 심령이 돌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그 11조에 대한 부분, 제가 제사장, 그때 제사장들 돌짝박 같은 그런 돌덩어리들, 패역한 자들이었다. 그들이 어느 지옥에 가 있냐면 아주 먹물, 아주 시커먼 그런 오물 같은 데에서 완전히 그냥 머리까지 푹 잠기는 그런 곳에 지옥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그 강팍한 심령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하나님을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상상 속의 하나님, 그냥 잡념, 잡스러운 생각으로 막 전한 자들, 뭐 선동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막 선동시키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많은 그들에게 핏절을 줄 것이다. 많은 핏절, 아주 없어져 버린다, 이런 뜻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예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천지 만물이 나의 것이기에 나의 뜻대로 간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나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상상으로 전한 그들을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라기 제사장들 지옥 그 뭐 석탄 같은 그런 검은 오물, 허무한 인생들이 됐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전해야 된다. 우리가 전에는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는 정말 영적으로 분별 잘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마치 운전을 우리가 하고 갈 때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잘 길을 보면서 가지요. 우리의 내비게이션은 예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셔야 영적으로 잘 또 분별하고 말씀과 또 기도로, 또 기도는 또 주님께 여쭙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또 어느 길에 가다 보면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또 어떻게 잘 피해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다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지요. 주님께서 앞으로는 길을 이렇게 갔다면은 그렇게 장애물이 많지 않았다.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왔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뭐 조금만 가도 막 여기저기 막 지뢰도 있고 깨진 유리도 있고 또 어느 길은 막 폭탄도 터지고 막 이런 길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에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잘 인도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지뢰가 있다. 그러면 지뢰를 밟으면 터지지요. 지뢰를 또 잘 피해서 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자유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꼭 붙잡고 그 하나님만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묻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또 휴거가 있지요. 휴거가 있으면은 그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을 어지럽게 전한 자들도 그들의 핏절도 나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임하는데 나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전했더니 나에게 어려움이 임하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통과한 자들에게는 내가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해 주신 말씀인데 너무 또 연결이 돼서 전해
드립니다. 스스로 섰다고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경고처럼 불의를 범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너희들이 하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이니라. 나의 마음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나의 마음을 받아 그 뜻을 전하는 통로들이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10장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 뜻이니라. 나의 마음을 받아 전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된단 말이더냐. 나의 마음에 온 심혈을 기울이는 자가 몇 명이나 된단 말이더냐. 나의 마음을 우선시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된단 말이더냐. 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몇 명이나 된단 말이더냐. 나는 화평의 하나님이요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요.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요. 나를 어지럽게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게 해주기 위한 너희들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는 하나님이다. 나를 허망한 하나님으로 전한 자들은 나의 갑절의 핏값을 그들에게서 찾을 것이다. 삶도 피폐해지고 나를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전했기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뜻하지 않은 일도 일어날 것이며 어둠과 짝해서 전한 것이기에 화가 그들의 머리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요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요 위로와 자애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게 한 것이다. 세례 요한도 화평케 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통로로 내가 사용한 것이다. 울며 부르짖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듯 회개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동영상에 전화번호 이렇게 올려주시고 상담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이 부분에서 또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또 기도도 해드린 분들도 있고 하나님을 직접 찾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고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딱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환란이 임한다 해도 그 길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기도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 하나님을 많이 심령에 채우시라, 심령 성전 이루시라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또 그때 당시 이렇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줄 때는 그렇구나 하면서 또 뒤돌아서면은 또 자기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옛습관, 자기의 생각, 지식적인 것 이런 것들이 또 그 사람을 또 그렇게 자기 육적인 생각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많이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고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시고 정광훈 목사님 유튜브 우파 유튜브에 출연하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들 잘 들으시고 좀 다른 주의 종들 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사 좀 알겠다. 그래서 그가 어떤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정광훈 목사님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그런 분이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오면서 사역자들, 주의 종들 기도도 많이 해봤지만, 어떤 주의 종은 뭐 자기 것을 다 버렸다고 하는데, 사람이 그 주님과 그 사람 사이에 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시하는 그런 자가 됐고, 어떤 자는 주님이 있고 본인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입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그런 자가 있고, 정가은 목사님은 하나님과 정가은 목사님과 좀 끈이 연결돼서 하나님도 정가은 목사님을 알고 정가은 목사님도 하나님을 아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친한 관계, 하나님과 하나된 관계. 그런 분위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그에게 또 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도 본인의 그런 타고난 기질도 하나님께서 다 또 보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알매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참 무식하니까 용감하구나. 제가 이렇게 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설쳐대는 그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저렇게 설쳐대나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안타깝지요. 정가은 목사님 많은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